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2018년이 여러분에게 기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한 해였습니까? 우리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감사함이 많았던 한 해라면, 기뻐할 일이 많았던 한 해라면 여러분의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여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았다면, 괴로움이 많았다면 그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힘내고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감사할 일들보다는 가슴치며 답답해하고 괴로워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우리 각자가 다 나름의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만하면 이거는 좀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무언가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야 될 일이다. 내가 원망하지 않으면,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그래 2018년 참 감사할 일이 많았어 라고 하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도대체 올 한 해는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더 괴로운데 라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의 예식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가, 고린도가, 각각의 교회가,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교회의 형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좋기만 했었습니까? 우리 생각처럼 초대교회였으니까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 안으로는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핍박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끌려가서 죽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남을 위한 것이,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삶은 내 욕심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이 참 좋지요. 이제 조금 추워지고 있긴 한데요, 한창 지난 한두 달이 산에 가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도 등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된 게
한국 돌아오고 나서 제대로 산에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동네 뒷산을 올라가는데도 히말라야에 가도 괜찮을 법한 복장과 장비를 다 갖추고 아주 값비싼 아웃도어 용품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저거 평소 집에서 신던 신발인데 싶을 법한 운동화, 그냥 낡은 등산화 하나 신고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 들고 지팡이 삼아서 올라갑니다. 누가 더 편안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 왠지 비싼 것으로, 멋진 것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또 어떤가요? 누구는 내리막으로 편한 길로 찾아가는데 누구는 오르막 올라가고 있으면, 산에 올라갈 때 그렇죠. 나도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건데 왠지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편하겠다 싶고 올라가는 나는 힘들고 괴롭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멋지게 갖춰 입었든 조금 덜 하든지 간에 산에 올라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무엇이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때에 비로소 그 길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갖춰 입었죠. 아무리 내가 능숙해도, 아무리 편안한 길만 찾아다닌다고 해도 결국 내가 가야 될 길, 내 집으로 가야 될 길, 이 숲을 지나서 이 산을 넘어서 도착해야 될 그 자리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고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초라해 보여도 이 길 끝에 있을 나의 집, 나의 영원한 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온전하게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평안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화려하게 멋지게, 누군가는 조금 초라하게, 어찌 보면 좀 모자라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생명 가운데 있음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질문 앞에, 주님의 질문 앞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구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무언가 잘 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명이 치유받았는데, 10명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10명의 인생을 내가 바꾸어 놨는데 왜 와서 감사하다 하는 이는 한 명뿐이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나머지 9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기뻐했을 겁니다.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내가 병이 나았다고 소리소리 질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떤가요? 내 몸이 아플 때는 몸만 나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정작 몸이 낫고 나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을 붙잡고 나면요, 또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한 사실이죠.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정직하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조건과 형편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내 인생의 변화가, 내 삶에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샬롬 하십시오. 샬롬, 평안이지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감사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요, 도무지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아 괴로워하는 그가 부르짖을 때 친구들은 와서 뭔지 모르지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은 괴로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도 또한 욥처럼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욥과 같은 상황에 던져진다면 누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때라도 욥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든 울부짖든 괴로워하든 욥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욥의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다 잃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도 않았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이런저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와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을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의 이유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느끼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프고 고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이 어려움에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잠시의 아픔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으로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나?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아픈가? 도무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랑의 위로이자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어렵고 아플 때에 더욱 주님을 붙잡는,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